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모든 복음서에 다 있는 사건이 많지는 않은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사건이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런 많은 이적과 또 표적 가운데에 특별히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참 드러내신 아주 귀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런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만큼은 세 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 그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내보내셨습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에게 훈련시켰던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또 병든 자들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내어 보내셨습니다. 그 전도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혹 몇 주간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한두 달이 걸렸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사도들이 돌아와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예수님께 놀라운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받으시고 바로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을로 떠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고장은 나사렛이지만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오셔서 거기를 본거지로 삼으시고 갈릴리 지역을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또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 돌아온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습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이 고을은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이제 고향이기도 한데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떠나셨는가? 그 이유는 제자들을 조금 쉬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들을 좀 쉬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러 나갔던 그 제자들,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또 그들에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약간은 지쳤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라도 쉬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벳세다라고 하는 그 고을로 이제 떠나가셨은 거죠.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지치셔서 배를 타고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배 가운데서도 또 주무시기도 하셨죠. 때로는 군중들이 많이 몰려올 때도 따로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께서도 쉬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쉬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쉼을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생각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느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음 사역을 위해서 재충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벳세다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쉬는 것도 잠시였어요. 11절에 보게 되면은 무리가 알고 다 따라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는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셨습니다. 배를 타고는 약 6km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왔느냐? 배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 것을 보고 그 옆으로 육지로 이렇게 벳세다까지 가신 거예요. 육지로 가면은 약 13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가는 것을 보고 이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향해서 지금 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호수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맞죠? 배가 가는 것을 보고 12명이니까는 그 배가 아주 작은 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서 지금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먼저 거기에 도착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한 열심으로 굉장하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쉬게 해주지, 왜 이렇게 쉴 틈도 주지 않고 몰려드는가 라고 하지 않고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다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오는 모든 백성들은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이제 그 다음에서 나오죠. 11절에 보니까는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려라.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대로 있으면 굶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또 촌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먹을 것도 구하게 하고 또 거기에 좀 머물게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안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들, 광야이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에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이 대답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이라, 또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찾아낸 것은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였던 것, 그것도 어린아이가 가지고 와서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도시락이라고 하는 거죠. 성인 한 사람의 한 끼 식사도 되지 않는 그런 양인데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이고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은 좋게 2만 명은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할 수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억지를 부리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먹이고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어떻게 대답하냐?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은 200일치의 임금이죠. 그러면 약 8개월치의 그런 임금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벗는다 그러면은 1600만 원에 우리가 지금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죠. 딱 이걸 보고 이거는 이 정도가 돼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안드레도 나옵니다. 안드레는 좀 나아요.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것이 누구입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보니까는 이 어린아이가 이것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드레의 대답도 어떻습니까? 안드레의 대답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다 보게 되면은 제자들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일단은 부정적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깔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13절에 보면은 2번이나 부정어를 써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안 되고 만일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했었을지라도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오늘도 좋은 날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부정적인 사람들하고는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이야기하고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은 한 20% 정도 남는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오늘 이장로님 댁에 아주 좋은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잖아요. 사람들은 그 정도의 한 20% 정도만 기억하고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나쁜 이야기를 하면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예를 들면은 야, 누가 다쳤대, 누가 안 됐대 그러면 그것을
80% 정도 기억하고 그것을 이야기한답니다. 사람은 감정이나 느낌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다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더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 한 가지는, 지금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었을 때에 제자들이 놓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와 가까이 계시는 그런 주님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자신의 계획 가운데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눈에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수치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변수는 뭐냐? 예수님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대라고 하는 능력입니다. 무한대. 여러분, 산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한대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무한대 플러스 200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플러스 오병이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산수를 잘 못하시죠? 그래도 무한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플러스 무한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긍정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절대로 부정적인 삶으로 여러분들을 살아가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심리적인 그런 마비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긍정적이시고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대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무한대되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계획 가운데에 포함시키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할 때에 어디에다가 비유를 하냐면은 겨자씨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을 작은 것에 비유하지만 나중에는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설명하지 않으셔요. 그것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현실을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고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품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 누룩의 표현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은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지금에 있는 현실로 보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능력으로 바라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것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관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주님을 인생의 우리의 계획 가운데에 없다면은 뭐만 있냐면은 현실밖에 없어요. 내 능력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포함시킬 때에 그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왔었을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교육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이 교육이에요. 그것으로 살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교육은 뭡니까? 신앙교육.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의 재능이 더 커질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의 인사가 더 많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재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은사에 주님을 포함하게 하는 것이 신앙교육이에요. 너희들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주님이 있다면 너희들의 은사와 너희들의 재능과 너희들의 능력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주님을 그 인생 가운데 신뢰하게 하는 것, 포함하게 하는 것, 그 변수가 너희들의 인생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신앙교육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해가지고 IQ 100 되는 애가 130 되지 않아요. 안 됩니다. 100으로 살지만은 그 인생을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려고 합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따라서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을 아주 꼼꼼히 읽으면 재밌는 사실이 나오는데요, 이 제자들을 10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제자들을 표현하는 그 단어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좀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면 누가 돌아왔다 그래요? 사도들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12사도는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인물들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에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는 권위가 있어요. 그 사도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요, 12사도가 나와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에는 12사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독일어 성경만 봐도 12이라고 합니다. 12. 그리고 나가지고 13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었을 때에 그들에게 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기는 생략을 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14절에 보면은 다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야, 보냄을 받은 위대한 사도들이 10절에 돌아오고 나서 주님 이들을 보내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었을 때는 책임감도 없는 그런 12사람입니다. 12놈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이 12놈. 그러다가 이제 13절에 보면은 존재감도 없이 그냥 그들이라고 했다가 이제 다시 너희들 좀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너희들 배워야 된다, 어떻게 먹일지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성경을 보는 해석이었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지 지금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어떻게 먹이시는지 보입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고 그리스도임을 지금 멋지게 보일 수 있는 그 순간이라고 한다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에 그들을 먹이시면 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먹이는 일들 가지고 누구와 비유하냐면은 구약시대의 모세하고 비유합니다. 모세는 뭘 먹였습니까? 만나를 먹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였다면은 주님도 그 순간 가운데에 특별한 능력으로 하늘에서 양식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셨다면은 더 멋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에서 능력을, 없는 것 가운데에서 있는 것을 보이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단지 큰 능력과 큰 이적을 보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행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기 보리떡 5개죠. 보리떡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식량입니다. 그 당시에 그냥 사는 사람들은 밀떡 먹었어요. 밀로 만든 떡.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갈릴리에서 나는 그냥 말린 고기입니다. 이 어린아이 5,000명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당시에는 상대도 해주지 않는 그런 아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가는 그 제자들, 세리로 살아갔던 그 제자들, 사람들에게 관심과 능력과 그런 아무런 것도 보일 수 없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도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갖춰야 될 능력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을 갖춰야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능력이 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시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 때문에, 부족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주님의 손에 있을 때에 여러분 쓰임받는 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목동이었지만은 주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도 광야에 버려졌을 때에 그때 주님의 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계산을 다 하고 하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손, 그 아이의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있었을 때에 이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도 사람이 다 막혀도 하늘이 열려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축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찬양하다, 감사하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더 우리에게 맞을 텐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 왜 감사 기도를 했을까? 사실 모릅니다. 왜 감사 기도를 했었을지. 그러나 이 감사 기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많은 것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의 축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자기가 못 먹고 주님 앞에 드렸는데 결국은 자기도 배불리 먹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주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떼어주셨습니다. 오늘 표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바구니에서 그냥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것을 쪼개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그런 표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떼어주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떼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시기 위한 예수님 그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쪼개어져서 너희들을 먹이고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 이 오병이의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 가운데에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워야 될 것, 제자들이 나누어 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내 실력으로 많은 것들을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의 갈증, 그 영혼들의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먹인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음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죠. 이 12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제자를 상징합니다.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산 자들이고 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자신을 떼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성찬식에 임하실 때에도 그 은혜와 사명을 기억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그 표적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찢기심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자기 자신을 제공해 주시는 주님을 보이시기 위한 표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먹고 살아간 자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